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교를 자주 합니다. 비교를 자주 하는 이유는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세운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두 사람인데 또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용서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사울 왕은 죄를 더 많이 짓고 또 죄의 질이 더 악한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윗은 상대적으로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죄의 양이 적다는 것이죠. 또 죄의 질이 또 악랄함이 좀 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조건으로 이 죄의 양이라든가 죄의 질, 이런 것을 따져서 용서하고 용서 안 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이고 어떤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곧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두 개 다 전쟁 중에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전쟁을 시키시고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명령대로 나가서 진멸을 시키고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멸하라는 명령을 다 수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적군의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또 가축 중에서 좋은 가축들은 이렇게 다 살려가지고 노획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었어요. 이유를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그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뭐 그럴듯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전쟁 중에서 이번엔 굉장히 열세가 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그 기간은 7일이었었는데 7일이 다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장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적군의 사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충천해 가고, 또 이 아군의 이 사기는 막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탈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이러니까는 전쟁을 주의하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것이죠.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는 않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 자리에 도착했었죠. 거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위급한 전장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이 시간이 다 됐는데도 도착하지 않냐니까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사울 왕이 저질른 어떤 범죄보다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양은 적지만은 범죄의 그 질, 악독성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훨씬 더 큰 범죄예요. 훨씬 더 악독한 범죄예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은 정말 폐부를 찌르는 고통의 말씀이었어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 범죄를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었고 숨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왔을 때에 그 말씀 안으로 다윗은 그대로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범죄한 이후에 그의 행동의 차이, 반응의 차이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자기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변명을로 일관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울 왕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해결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사실 인간의 추악함만 더해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듣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 죄는 정말 큰 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래 동안 앓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은 죄 없는 그 어린 아기는 살려주셨어야지 마땅하잖아요. 그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버지인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 용서하마, 다 용서하마.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것 그거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건 고치고 넘어가야 되겠어. 만약에 그냥 용서만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는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직접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의 대가는 다 나에게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대가로 찾아온 그 재앙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후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갑니다.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또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였던 것이죠. 자기가 또 다른 범죄의 유혹에 앞에 놓였을 때에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싸늘하게 죽어간 아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또 다시 범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모양은 재앙이지만은 다윗에게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그 아들이 앓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조금 의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앓을 때에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정작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아팠을 때 그렇게 마음 아파했으면, 죽었으면 더 마음 아파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더 마음 아파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옷을 다 잘 차려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아이가 아팠을 때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니 어떻게 죽었는데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를 혹시 살려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내가 데리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툭툭 털었는데 저는 그 툭툭 털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툭툭 털고 일어났지만은 인간 다윗,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까지 툭툭 털 수 있었을까? 그건 못 털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범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아있을까? 그게 툭툭 턴다고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내용이 바로 24절, 25절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범죄는 굉장히 큰 범죄인데 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 문제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될 때에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밧세바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게 된 다윗이 이기적으로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은 밧세바가 자기가 범죄하게 된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밧세바를 폐위시키고 수습을 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력인데, 아버지인 내가 아들을 잃고선, 내 범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아들을 잃고선 당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컸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더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입장인 밧세바의 고통은 내 고통의 몇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밧세바를 위로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 뭐라고 붙이냐면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샬롬하고 같은 뜻이에요. 평강.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내 범죄로 당신이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다시는 당신에게 이런 고통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 이렇게 붙이지 않았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또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이름을 또 하나를 주셔요. 여디디아라라. 여디디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음, 그런 의미예요. 여디디아 이 이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다윗을 향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여디디아라는 이름에 담아서 다윗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사랑이고 평안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동일한 마음이 아니시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희망이고 미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길 원하시지 않아요. 재앙 가운데 있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설사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형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원해서는 안 돼요. 저주해서도 안 돼요. 비난과 비판,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사랑을 선포해야 돼요. 평안을 선포해야 돼요.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미래를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